방이 된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언약 안으로 들어갑시다. 여러분도 언약 안에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은 이삭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그 아들 야곱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기도의 힘을 아는 자였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기도의 힘을 여러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는 힘이 제일 필요합니다. 사람이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힘이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힘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 영적인 힘, 영역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힘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영역, 영적인 힘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매일 얻는다면 여러분 한 주간 은혜 속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인사했잖아요. 언약 안으로 들어가자. 중요한 건 이 언약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언약. 성경은 구약과 신약 이걸 합쳐서 언약.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믿어지는 것, 그게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언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언약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장 큰 약속이 뭐냐?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내가 하나님 떠나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진짜 믿어지면 여러분 언약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이번 한 주간도 늘 확인하면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먼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 창세기 26장 1절 5절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반복되는 흉년, 반복되는 재앙, 반복되는 어려움 계속 오잖아요.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삭이라고 한 사람이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힘을 얻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매일 들으면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계속 받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느 날 안정이 찾아오고 여유가 찾아오고 메시지가 들리고 그리고 평안이 찾아오고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이 있어야 내가 승리하죠. 그 영적인 힘을 얻어야 우리에게 다가온 흉년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고 내 기준이 아니고 대부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를 포함해서 내 기준, 내 방법, 내 수준, 내 노력, 내 열심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게 되는 것도 있지만 어려움이 오잖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걸 되게 하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다 준비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된다. 그것이 축복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이 구원받은 축복을 내가 누리면 다른 사람을 내가 복음으로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불렀는데 어떻게 불렀느냐? 단순히 내가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오늘 말씀 듣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창세 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이 있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여러분 개인을 불렀어요. 뭘로 불렀냐? 아브라함처럼 부른 줄 믿습니다. 자, 옆 사람을 축복해 봅시다. 아브라함 가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꼭 기억할 것이 뭐냐? 나를 뭘로 부르냐? 아브라함 가문처럼 부른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집안이 어떤 집안이었느냐? 훌륭한 집안이 아니었어요. 배경이 그 있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 아브라함 집안은 철저히 우상 집안이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했잖아요. 미신을 많이 섬기던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되는 일이 없는 집안이었어요.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우상 집안이었다니까. 완전히 망해져가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뭐라고 불렀느냐?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열방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너를 축복하겠다. 천하 만민이 너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일할지 몰라요.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무능하게 보이고 무기력하게 보이고 아무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보이지만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이 복음이 들려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힘을 내가 얻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 친척과 여러분 후대와 여러분 모든 불신자까지 살리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를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으로 불렀구나. 아멘. 이게 항상 우리 마음속에 복의 근원 생각하면 돼요. 내가 복의 근원이구나.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의 근원이구나. 그러니까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우리에게 어떤 힘이 생깁니까? 이제 기도의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을 얻었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기도를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기도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복보다도 에베소 1장 3절에 보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의 영적인 복, 이걸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복, 이 성령 충만한 복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 복음을 안 들으면 이 복음은 빛이거든요. 복음은 안 들으면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어둠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복음이 안 들리면 세상 보려면 세상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이 복음 안 되면 내가 혼자 있을 때 내 영적인 상태가 뭡니까? 더 좋아지는 게 아니고 안 좋게 돼 있어요. 그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복음 안 들으면 영적인 문제가 어느 날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시달리는구나. 시달리는구나. 저 사람 시달리는구나. 근데 겉으로는 잘 안 보이잖아요. 영적으로 시달리는구나. 이런 복음 없으면요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복음 받아야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시달리고 육신적으로 시달리고 삶이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도 초신자 때 처음 예수를 믿었거든요. 예수 믿으니까 막 부흥회도 참여하고 옛날에는 일주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계속 했거든. 옛날 시골에서. 근데 그렇게 은혜되대. 그냥 온 천지가 내 것인 것 같아. 너무 은혜가 가지고요. 주일 예배도 드리고 또 수요 예배가 있더라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에 나가고. 저는 초신자 때 막 새벽 기도 나갔어요. 새벽 기도 나가고 막. 왜냐 말씀 들으면 죽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별로 안 좋아하지. 안 믿으니까. 지금 딸리고 막 농사철 바쁘고 막 이 아들 데리고 막 나가야 되는데 자꾸 교회 나간다가 근데 핍박을 좀 받긴 받았습니다. 그런데 좋은데 어떡해. 그래서 학교 올 때도요. 그 버스 내리고 딱 종점 보면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빨리 가서 농사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버지한테 또 이렇게 성전 가서 기도하고 참 좋더라고. 그러니까 학교 생활도 힘들지 않고 하루를 이렇게 참 보고만 해서 즐겁게 사니까요. 너무 좋은 거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붙잡아지고 기도가 되어지면 이번 한 주간도 힘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뭐가 되느냐?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 서밋. 진짜 말씀과 기도 속에 있으면 정말 영적인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아야 승리한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이 성령 충만 받아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먼저 행복하기 전에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면은 거기에 안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 이제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그저 막 사람을 길을 즐겁게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거구나.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다. 그렇게 받으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짜 언약 안에 있으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면 언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 있었는데 하나님 전에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몰랐는데 내가 진짜 이 영적인 사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계시잖아요. 근데 이 창조주를 모르고 어떻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만물의 주인이시구나.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나무는 뿌리가 없으면 살 수도 없이 새는 날지 못하면 자유가 없듯이 인간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만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존재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로 여러분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모든 복을 인간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일 동안 요즘 5일 근무제지 않습니까? 이제 5일 동안 옛날에는 6일 했는데 이제 6일 동안 5일 동안 일을 하고 하루는 여러분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뭐라고 했느냐? 따라해보자. 안식일. 그러니까 주일을 뭐라고 다른 표현으로 하면 안식일 하겠어요. 사람은 한 달 동안 계속 일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지만요 어느 날 고장난다니까. 하루는 쉬어야 돼요. 하루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고 예배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 안에 안식을 누리는 것이 에덴의 축복이라니까요. 그게 에덴 동산. 여러분 들어봤죠? 에덴 동산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려야 된다. 이걸 누려야 돼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 축복을 인간이 누렸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축복을 누렸는데 어느 날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사탄이 개입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요구한 거 한 가지밖에 없어. 선악과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죽음이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행복이 없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멸망의 길이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다. 그게 선악과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걸 이용한 거야. 그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괜찮다. 이거 먹어도 괜찮다. 좀 하나님과 좀 멀리 있어도 괜찮다. 예배 막 적당히 드려도 괜찮다. 그렇게 이제 마귀가 속삭이는 거 있지. 하나님 말씀 가지고.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사탄아 물러가라 딱 그래야 되는데 그걸 접수해버렸네.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여 버렸어. 이걸 먹는다는 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얼마나 또 뭡니까? 기가 솔깃해요. 그래서 인간이 그때부터 범죄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인간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 편이 아니고 마귀에게 종로로 탄 거예요. 그러면 이 사탄에게 인간이 잡혀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결국 인간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뭔가 집착하게 돼 있어요. 뭔가 세상에 집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사람은 그 영혼이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영적인 고통도 오고 마음의 고통도 오고 육신의 고통도 오고 미래가 불안하고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영적인 상태가 황폐해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결국은 뭐냐? 이 땅의 재앙이 반복되고 가난이 반복되고 원인 모를 질병이 반복되고 우환과 사고가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집안에 또 미신 섬기잖아요. 가짜 하나님 자꾸 섬기고 나무 앞에 빌고 돌 앞에 빌고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 교회를 다녀도 이 언약 모르면 종교생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인간은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하나님 모르는 육신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고 바벨탑 열심히 바벨탑 쌓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철저히 망할 수밖에 없는 저주의 근원 여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누굴 보내셨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더라.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약속의 땅.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낸 땅으로 가라. 여기에서 창세기에 보니까 한 집안을 선택했는데 그 집안이 아브라함 가문입니다. 철저히 우상 집안에서 하나님 모르는 집안에서 진짜 운명에 묶여있는 집안에서 망할 수밖에 없는 집안에서 한 가정을 택했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아브라함 가정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부른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를 때 뭐라고 했느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약속을 다 붙잡은 거예요. 뭘 붙잡았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언약을요 굳게 붙잡은 거예요. 나중에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 했느냐? 예수님의 계보가 나오죠.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분을 모신 거예요. 이 비밀을 아는 자가 예배드린다. 어떤 일이 나겠어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정말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붙잡았느냐? 아브라함이 붙잡았고 그 후대 이삭이 붙잡았고 오늘 누가 붙잡았어요? 야곱이 붙잡았습니다. 야곱이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조금 우리로 얘기하면 조금 이렇게 사람 중심, 조금 인본주의를 많이 썼어요. 야곱이 좀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축복을 해야 되는데 원래 에서에게 축복을 해야 돼. 장자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이 아버지의 장자의 축복, 아버지의 축복을 사모했어. 그런데 이 에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사냥하는 거 좋아하고
그저 막 세상에 막 노는 거 좋아하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축복하려고 너는 사냥을 가가지고 이제 뭡니까? 사냥을 해와라. 그 사이에 이 야곱이 머리를 써가지고 에서의 흉내를 내면서 네가 누구냐? 얘 에서입니다. 나를 좀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가지고요 이삭이 쫙 하다가 얼떨결에 그냥 축복을 한 거야. 아버지의 축복을요 누가 차지했어? 야곱이 차지한 거예요. 사냥하고 돌아오니까 막 배가 고프거든. 그런데 마침 팥죽을 끓였어. 그랬더니 막 또 뭐 그러면 이 팥죽 줄 테니까 아버지 장자의 축복을 내게 달라 그랬더니 지금 장자의 축복이 문제냐 지금. 지금 배가 고픈데. 그래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거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영적인 축복을 아주 우습게 얘기했다니까요. 그런데 야곱은요 아버지의 축복, 아버지의 기도, 그 부모의 기도 이걸 중요하게 얘기했다니까요. 그 이 축복이 누구에게 전달되냐? 야곱에게 전달된 거죠. 나중에는 야곱이 어려움 많이 당하잖아요. 이제는 그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소식을 알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막 찾아오는 거죠. 근데 거기서 피해가지고 라반의 집에 가는 길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데 베델에 가가지고 또 거기서 더 야곱은 또 기도의 사람이잖아. 그죠? 거기서 탁 단을 쌓고 기도하니까. 그죠? 사닥다리가 위로부터 아래로 탁 오가는 것도 체험하게 되고 주의 천사가 파송되는 거 체험하고 또 영적인 체험을 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는 조금 이제 야곱이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양을 치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얼룩무늬 있는 양들이 얼마 안 됐는데 또 뭐 신기술을 개발했는지 그래가지고 막 또 얼룩무늬 있는 양들이 많아졌어. 그래서 하나님이 라반의 양 때보다도 누굴 더 축복했어? 야곱을 축복한 거야. 그래가지고 거부가 돼가지고 이제 성공해가지고 이제 다 됐다 그런 줄 알았더니 나중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동생을 죽이겠다고. 그럼 막 쳐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 야곱이 또 뭡니까? 야복강가에서 이제는 다 앞서 다 보내고 막 다 보내고 나서 마지막 혼자 남았어. 오늘 그 이야기예요. 혼자 있을 때 그때 야곱은 뭐 했을까요? 거기서도 언약을 붙잡았어요. 언약을 붙잡고 거기서 영적인 싸움을 한 거야. 거기서 씨름을 한 거야. 그래서 야곱이 뭐냐? 하나님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영적 싸움을 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어려울 때 영적 싸움하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야곱이 혼자 있을 때, 위기를 당했을 때, 정말 죽음의 위기 앞에 놓였을 때 이 야곱은 뭘 선택했느냐? 그때도 언약을 붙잡았고 거기서 기도의 힘을 얻은 거예요. 에서는 완전 세상적이었어요. 영적인 것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에서의 후손들은 굉장히 고통을 겪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영적 싸움의 승리자. 그래서 야곱이 뭘로 바뀌었죠? 이름이? 이스라엘. 따라해보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그 아들들이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한 나라를 살리는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나중에는 어떤 일이 났어요? 그 후대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이 복음 받게 하셔서 나를 아브라함처럼 부르셔서 그 축복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내리는 4대까지 복음의 가문을 이루는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이 축복이 분명히 누려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하냐? 바로 왕이요. 이제는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야곱이 바로 왕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 결국은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된다. 우리가 기도의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연히 그 스카이 캐슬이라는 그 요즘 연속극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서요. 이야, 그거 보면서 인간은 철저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구나. 부모가 막 자녀를 막 기대하면서 막, 그죠? 거기에 들어가야 된다면서 막, 자기도 안 되면서 막 자녀들 막, 그죠?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야, 그 창세기 3장의 현장이구나. 여러분, 자녀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제가 볼 때는요, 제가 살아보니까 복음이 제일 필요합니다. 아멘? 네, 자녀에게 제일 필요한 게 복음이에요.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세상 성공이 아니고, 막 세상 출세가 아니고, 어떤 배경이 아니고, 우리 자식에게 제일 필요한가? 그게 복음이다, 복음. 왜냐? 복음 없이 성공하면 그게 저주의 근원이 된다. 근데 복음 가지고 성공하면 그게 복의 근원이다. 아멘? 복의 근원. 육신적으로 잘 키우면 뭐가 될 것 같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전도가 뭔지 깨닫게 하시고, 선교의 대열에 서게 하시고, 진짜 렘넌트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죠. 그래서 이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영적 사실이 믿어져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흑암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천군 천사가 보호한다고 그랬어요. 영적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엄청난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이 무너진다니까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단을 이기신 왕, 재앙을 해결하신 제사장,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선지자, 그 이름 붙들고 기도할 때 눈에 안 보이게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뭐냐?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기도가 뭘까? 어려움 올 때 여러분이 언약 안으로 들어가세요. 언약 탁 붙잡고 기도의 힘을 이번 한 주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서밋의 힘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매일 듣고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아침에 첫 시간을 하나님 말씀 딱 듣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잠자리 들 때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한번 듣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어야 산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 때 주신 말씀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새벽에 성전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면 너무 좋지만 그럴 상황이 아니면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새벽에 일어나서 다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 예배 드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제가 기도합니다. 다 기도하고 해외에 있는 또 이렇게 가정까지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가정까지 다 기도해요. 그러니까 참 마음이 좋더라고.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속에 살아야 결국 우리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말씀 붙들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정시 기도했잖아요. 뜻을 정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했다 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낮에 아침에 기도하고 낮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밤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내가 기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겠냐. 거기에 어둠이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업과 사업장에도 진짜 어둠이 걷히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 받은 축복, 야곱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언약 붙잡고 진짜 우리가 24시 기도. 왜냐? 사단은 눈이 안 보이게 틈을 타잖아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니까 마이가 얼마나 지금 배가 아프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 막 소화가 안 되도록 좀 해야 하거든. 그럼 우리가 말씀을 딱 붙잡고 우리가 24시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다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처음부터 기도하려고 하면 잘 안 나와요. 믿음 좋은 사람은 기도가 되어지자면 처음 우리가 믿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가 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라. 내가 말씀이 계속 들으면요, 나도 모르게 기도가 되어집니다. 아멘? 예.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막 기도하다 보면 또 막 다른 데로 빠지잖아요. 또 뭘 기도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기도가 쉬워진다니까. 왜냐면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기도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를 많이 하는 것보다도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계속 기도해주면요, 거기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 내가 은혜 받은 것 자꾸 포럼하고 복음으로 자꾸 좀 칭찬해주고 복음으로 자꾸 살리고, 아멘. 복음으로 자꾸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으로 우리 자녀를 살릴까? 우리 가족을 내가 어떻게 복음을 살릴까? 직장 안에 있는 사람을 내가 복음으로 어떻게 살릴까? 그런 마음 가지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은 모든 것의 성공입니다. 그리고 예배 때 주신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진짜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뛰어넘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분명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으면 다 산다. 아멘. 내가 임마누엘 누리면 다 산다. 내가 복음으로 행복해지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 내가 영적인 힘을 얻으면 거기에 만남의 축복도 있고 거기에 여러분 미래의 축복도 있고 여러분 하는 모든 범사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분명히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강단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내가 지식으로 받지 않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매일 이 말씀 듣다가 우리 인생 문제의 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 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 서밋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오직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유일성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재창조의 능력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믿음의 가족들 가는 현장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한 은혜를 천만 배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도 이 말씀에 참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강단의 말씀 언약의 힘을 얻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힘을 얻게 하옵소서. 영적 서밋의 힘을 얻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성령 충만 누리게 하옵소서. 야고처럼
기도의 힘을 아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작은 흉년을 정복하는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성령 충만한 힘을 주시옵소서. 해외 장로님과 흩어진 중직자 가정 렘넌트 현장에 정말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군에 파송된 자녀, 전도 여행 중에 있는 렘넌트 그 현장에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 장로님 가정과 중직자 가정에 올해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원 교사들 새가족들에게 복음 안에서 영적인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사무엘 가정에 아브라함 가문처럼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 전 성도가 강단 말씀이 마음에 담기고 복음 속으로 기도 속으로 삶의 현장 속에서 최고의 응답을 받는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언약 안으로 들어가 기도의 힘을 얻어서 모든 흉년을 정복하는 한 해가 되고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550